원래는 기독교가 아닌 이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십자가로 온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참 이게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어떤 분이 호텔에서 밤에 밖을 야경을 보려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대요. 빨간 십자가가 온 서울 시내를 덮고 있어 너무 놀랐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새로운 부흥의 장을 열 수 있다. 예, 대한민국의 숙제잖아요. 통일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통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았으면 좋다.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통일을 하려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이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고백하는 일들이 오히려 지금 북한이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북한에는 자유롭게 믿지는 못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믿는 거야. 우리는 목숨 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가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죄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 용서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으니까 이걸 알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좀 덕을 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국교회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통일된 한국교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선교에 대한 민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한국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데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복음통일이 가장 안전한 복음통일. 준비되지 못한 통일, 경제위기나 사회혼란, 거기다 영적 혼란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통일이 된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은 사람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그런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살도록 풀어놓으면은 저 사람들은 다 이제 위에서 지도급이 된다면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고 시킨 대로 하는 이렇게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 아이들은 고생도 안 해봤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저기는 안 이랬잖아요. 자기 하기 싫어도 국가가 원하면 하는. 거기다 이제 자유가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면 사회 혼란도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부담해야 되는 게 크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끌어안기가 너무 버거운 영적인 혼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준비된 한국교회가 된다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합쳐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하다는 거야. 그 위력이 대단하다. 나는 대한민국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만드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착해서 그런 거 전쟁하는 거는 상관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뭐 팔아라고 한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나. 그전에 어디 갔다 오면은 최 목사님이 한 번은 세종에선가 대전에선가 조치원 쪽으로 우리가 왔었어요. 둘러서 목사님을 거기 조치원에 이제 같이 이제 내려드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가면서 저기가 물 만든다. 목사님은 군인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지원 쪽에서 무기가 만들었죠. 대한민국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택시 타고 IT 강국 세계 1위라 이래서 저 아저씨는 거짓말도 안 하는 뻥치는 일본이 1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예, 근데 부의 마지막 때 대이동이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헛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들어야지만 준비를 하잖아요. 부의 대이동이 올 때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거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중국도 별 볼 일 없어지고 일본도 별 볼 일 없어지고 한국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한국과 아시아 중심의 시대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양 대부흥의 시기 그때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또다시 한번 허락하신다면 전 세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피는 빨간 선혈을 이더라. 그래서 왜 대한민국의 피는 이렇게 붉으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순교자들의 피다.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미국은. 예. 그래서 반전의 기회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경제적 충격 위기가 가져다주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분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기근과 칼과 연병과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같은 이런 큰 대규모의 살상무기 때문에 세계 전쟁은 앞으로 일어나면 지구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쉽게 꺼내지는 못하잖아요. 위협은 하면서도 쉽게 꺼낼 수 없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게 되니까. 지금 이 대규모로 만들어진 이 무기들은 언젠가는 쓰게 되는데 우리는 밤에 잠을 쿨쿨 자지만 저 무기를 만든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는가? 실수를 하도 버튼을 누르면 큰일이 일어나게 돼.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뭐 새들이 오는 것을 보고 미사일이나 뭐 이런 적군들의 그런 게 온 줄 알고 그냥 마주 눌러버리면은 그냥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자본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칼을 드신다면 깨닫고 돌이키도록 막대기를 드신다면 어떤 걸 드실까?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뭐 주먹밥도 교회에서 해 먹어보잖아요. 근데 주먹밥도 이지가지를 넣어갖고는 맛이 딴 데잖아요. 참기름을 덜어붙여 갖다가 뭐 그냥 제 1구역에 살 때는 김부시래기를 갖다가 아주 무슨 저는 흑임자에다가 뭘 한 줄 알았어요. 시커멓게 갖다 굴려갖고 몸에 해로운 것을 개념이 설정 묻혀갖고 하든지 왜 주먹밥을 왜 해먹어보자고 할까요? 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써 이걸 좀 겪어보면서 정신, 이 생각을 무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뭐 별걸 다 썰어가지고 뭐 이거는 아주 그냥 주먹밥이 아니라 영양밥으로 만들어.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도 계속 같은 생활을 한다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음식과 체질 개선을 시작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 저는 병원에 가면은 환자복 입고 그 한쪽 구멍이 나와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환자복을 입고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그 나쁘다고 하는 담배를 피워대면서 그것도 혼자 피우는 거 아니야. 서로 피우니까 입으로 코로 막 들어가잖아요. 저 안에 어떻게 몸이 생각이 없나 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만 피우면 되겠어. 냄새가 바깥에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미련하기가 그지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대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런 경고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한 역사상 유례 없는 부와 성공의 기회를 한국교회는 누려왔고 지금 한편으로는 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적인 부와 성공의 기회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거는요 생명의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온 너들 이거 아니잖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왕까지도 다 잘 먹고 잘 살았어. 날마다 살 빼려고 들고 뛰고 뭐 건강해서 우리 그 외국인들이 보면 웃긴대요. 우리나라 같이 등산하는데 여행 가는데 옷을 알록달록 그렇게 해서 입고 가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막 알록달록. 해외는 안 그렇대요. 대한민국에는 왜 저렇게 하는 그이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유례가 없는 이런 부와 성공의 기회가 오는데 이거를 나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하는 게 생명을 살린 대추수. 여기에 썰 일꾼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여기에 썰 물질들을 하나님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교회는요 이제 현재의 교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이 되는데 잠깐이라잖아요. 열어주는 것이 잠깐이다. 하나님이 계속이 아니라 잠깐 열어주신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근세를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원하는 사람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때에 잠깐이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깨어 기도하고 있다라면 이 축복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겠는가? 그런 교회,
그래서 성도,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 가지 않겠는가? 지난 수백 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고, 기회는 더 커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은 계속 이제 일으키신다. 근데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어때 한적한 곳들, 이런 곳들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이동하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교회다. 대축복이 오는데 여기를 잡는 기회를 잡고 교회가 일어서서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못한 교회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이 어제 설교할 때 사도행전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사복음서 이야기를. 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 이런 일꾼들이 준비될 수 있지 않는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적인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이런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로 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종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이 기회가 대이동의 부흥의 시대가 그런 교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대이동은 과거 현재의 성공과 부흥을 흩어버리는 위험으로 보지만 과거의 시선을 고정해 놓으면 기회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잡으면 눈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불확실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몰려오는 그런 사역과 섬김의 기회가 그런 눈으로 보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다른 새로운 일들이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사역의 기회를 아무나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이동의 기회를 삼아서 사역의 변화를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반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2020년에서 2030년 한국교회는 기회의 대이동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자와 기회를 잃어버린 자의 구분이 이제 확실해지는데 우연히 기회를 잡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부지리. 예,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길목을 지킨 교회가 기회의 대이동의 혜택을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이동 기회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새로운 사역 기회, 부흥, 전도, 선교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만 거기에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불확실성, 머뭇거림, 통제력 부족, 불안감은 새로운 개인의 자유, 새로운 개인의 책임을 얻은 대신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결정을 내렸다. 대가를 치를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큰 부흥의 대이동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 예, 파도타기 하는 거죠. 파도타기. 파도타기를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대기에는 대위기에서 시작된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가난에 빠져서 허덕이는 나라들도 있고, 잘 살다가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모습들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어느 시대나 위기와 변화는 있게 되는데, 지금의 그 위기와 변화의 크기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데, 영국의 청교도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거는 목숨 걸고 가는 일이잖아요. 목숨 걸고.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대기회를 원한다면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폭풍우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은행 이자가 낮아진다. 이렇게 금값은 또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하고 대혼란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폭풍우가 될 수 있는데, 사회의 변화가 폭풍우가 될 수 있는데,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 반드시 저 잘못되어 가는 사회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그러한 때를 주시리라, 이런 믿음. 그래서 위기의 폭풍우를 뚫고 살아날 더 큰 부흥과 영광을 위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옛날처럼 부자가 가난해지면 확 바꿔야 되잖아요. 확 바꿔야 되는. 부자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부자였어를 이걸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현실에 낙담하는 거죠. 과거에는 돈도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았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낮아졌으면 낮아진 대로 막 준비를 적응을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 뜻을 찾고,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진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거품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위기가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열려질 것인가, 나도 내 인생에 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기회를 삼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현실에다가 붙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가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험난할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해보다가 해보면 험난해. 독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야 하고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은 침몰이다. 머뭇거리는 것은 침몰이다. 적극적이 돼요. 오늘도 막 적극적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뭔가가 내 인생에 하나님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용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역자도 성도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가오는 저 미래를 헤쳐가기 위한 준비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종들은 종들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를 한다. 옛날에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첫째,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되고요. 둘째는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 자기를 비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꺼내는. 옛날을 끌어안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성품에 이제
허상을 줄이기를. 내가 이러면 그 폼이었어. 이거는 이제 어제 저도 설교할 때 했잖아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 구원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어제 들으면서 한편 저 좋은 복음을 저렇게 막 화내듯이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저 종이 저런 복음을 성격으로 막 이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해도 거기서 능력과 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맞아 저게 진짜 맞아. 우리가 듣기는 거북하지만 맞는 거야.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영적 육적 몸이 통일돼야 되는 거야. 영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육의 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지.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종,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되기를 위한다라면 우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미래에 우리가 스스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로 나옵니다. 이런 걸 기대해 하신다는 게 주님은 위기를 볼 수 있는 요셉의 영성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참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형제들, 그 형들이 시계하고 팔았을 때 남이 그렇게 했다라면 그래도 남이니까. 근데 형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요셉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또 노예로 또 팔리면서 성실했잖아요. 보디발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보디발이 인정한 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예. 또 감옥에도 갔잖아요. 감옥에 채찍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내 현실을 성실하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꿈을 해묵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끝까지 영이 육을 다스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를 우리는 지금 지금 준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지혜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새로운 소명을 품은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찾고 있으십니다. 찾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일꾼을 찾으시는 입술의 말만 듣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꼭 생각하시고 우리 청주분교생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나의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영성 하나님 나에게 돌아켜 주시기 요셉 같은 지혜를 준비된 내가 요셉은요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있으면서 준비되었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준비되었어요. 준비하고 나간 것이 아니야. 평상시가 준비해. 예,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바로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씻고 다듬고 면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냥 준비된 요셉은요.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내가 된다면 새로운 소명을 받을 자들로 질문하신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초월한 그런 믿음의 담력을 사모함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주 분교하고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아버지 뜻을 볼 수 있는
요셉의 환난이 의미 있는 환난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서 그 기회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 사용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주 분교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